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 및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9일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오후 2시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녹화된 예배 영상을 제공합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1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 실황으로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실시간 송출되는 실황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와 유치부가 지난 11일,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4일, 25일, 8월 1일에는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결혼, 장례 등 경조사와 일정이 긴급한 경우의 신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당회와 교육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도동정입니다. 48구역 박훈호 집사님 부친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원 동력 안내입니다. 전준표 목사 유리성 강사 21일 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양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 가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무더위로 힘들었던 삶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대속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다시금 흩어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도 방향을 찾을 수도 없는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과 친지를 잃기도 하고 팬데믹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생업을 접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도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도 시험에 들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보다 더 큰 고통의 길은 없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은 없으며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크고 확실한 희망은 없사오니 광야 같은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새시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아픔을 잘 극복하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연희교회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지난주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치부에 이어 7월과 8월에 열립니다. 새로운 방역 수칙에 의해 계획이 수정되고 일정이 조정이 되지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사에 함께 하셔서 연희교회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질병을 이기고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고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더욱 든든히 연합하는 예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흩어진 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도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너무나 더운 날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답답함도 있고 또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고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흩어진 이들을 위하여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요즘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요즘 뭉치면 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국민들의 대단결을 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던 연설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또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자신의 정치 카툰에서 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Join or die. 우리 의역을 굳이 하면 의미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Join or di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승리와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는 게 항상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모두 다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함께하는 민족이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아주 큰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죠.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가족들은 그들이 서로 의지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흩어짐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우리나라고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경험하고 가슴에 묻고 있는 아픔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KBS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죠.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이 방송은 흩어진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방송이었어요. 이 방송이 1983년 6월 30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우린 이걸 TV를 통해서 봤지만 원래 기획은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로 단회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TV 편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TV 편성도 원래 하루만 6월 30일 하루 1시간 반만 하려고 했던 방송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계속 해달라고. 이 방송이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5일을 연속으로 먼저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5일 동안 밤낮으로 생중계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 생방송 시간 동안 시청률이 무려 78%. 그리고 이 5일 동안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게 되고 전화로 또 유선으로 여러 가지 만남이 주선된 게 총 5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흩어진 이들이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 방송 편성을 요구하였고 이 6월 30일부터 진행되었던 방송은 11월 14일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를 찾아와서 내 가족을 찾아달라고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접수된 접수건이 10만여 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사를 확인하고 연락을 한 이들이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서로의 연락을 서로 구하고 또 그들의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은 2015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해당 녹화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방송 기록 녹화물로는 3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를 중계했던 그 중계 방송. 그리고 두 번째가 필리핀의 민중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이 방송 기록 유산으로 3번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휴전 30주년을 맞아서 라디오 방송으로 하려고 했던 이 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흩어짐의 아픔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이들, 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나중에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흩어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를 아주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지금은 함께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였고 이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는 우리가 뭉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그들을 온 지역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흩어짐은 곧 패배를 의미했어요. 모여야 힘을 쓰는데 흩어져 버린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죠. 미래를 알 수 없는 흩어짐의 인생 속으로 처음에 흩어진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로 흩어짐의 인생 가운데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흩어짐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기약이었어요. 이 흩어짐이 장기화되고 또 신앙의 탄압도 힘들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흩어지고 이제는 유대의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도 신앙도 함께하는 이들이 없는 곳에 각자 다 뚝뚝 떨어진 거예요. 마치 공수부대 낙하산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듯이 그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전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그들은 하나둘씩 떨어지게 된 거예요. 모습만 봐도 위로를 받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런 흩어짐의 아픔이 너무나 컸어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존의 문제까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다 같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독방에 갇히는 게 훨씬 더 큰 형벌이잖아요. 그들은 마치 인생의 독방에 갇힌 것처럼 흩어짐의 아픔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상가족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들이 그 문화 속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거나 신앙을 그냥 놓아버리거나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걱정하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야고보에게 펜을 들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주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흩어진 이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이렇게 위로하세요. 모든 일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위로인가요? 지금 여러분 이산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산가족인데 이산가족들에게 나라의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기쁘게 여기세요. 아마 이거 편지 쓴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썼냐?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라면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무급휴직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의 고용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까 밤마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가 얼어붙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삶의 90% 이상인데 내 유일한 외출이 교회 가는 거 한 번인데 그 교회 가는 것 또한 못 가게 되었다는 상실감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2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저는 바벨탑 사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그들은 뭉쳐있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졌죠.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상황일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심지어 일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상황을 기뻐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위로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흩어진 이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때요? 어쩌면 무책임한 위로일 수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모든 일들 잘 될 거야. 많이 힘들겠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그쳐요. 그 공감에 사실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들이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본질적인 위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살리는 위로예요. 잠시 입에 달콤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탄산수나 음료수가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생존케 하는 생수와 같은 위로가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쓰이죠. 첫 번째는 유혹,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련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유혹이나 테스트의 의미보단 시련. 특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만나거든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의 그 원문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시련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련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작정,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마치 말이 옮겨지듯이 뚝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유혹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닌 시련에 가까운 상황이죠.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련의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닌 상황.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임은 분명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든 상황이다. 그러니 이 안에는 너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나의 계획이 있다. 너희는 나의 계획을 찾아라. 이 너희가 의도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푼 상황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상황이니 일단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무관하게 오는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결말을 얘기해요.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어때요? 마냥 좋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근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할 수 있고 당연히 근심하게 된다, 염려하게 된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어야 한다. 왜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기쁘게 할 의중을 그 상황 가운데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 시련을 훗날 신앙의 추억으로 여기게 될 거라고, 온전히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련은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온전하게 기뻐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는 그 유익이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하냐? 왜냐하면 그 온전히 기뻐해야 될 믿음의 시련 안에 너희가 열매 맺고자 하는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모르는 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린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확성기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흩어진 이들이 삶에 치이고 고단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도 알지 못하는 너희 영혼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부분은 현대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 주 안에서 흩어진 자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생존의 문제가 닥쳐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대요? 인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고생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고생하면 인내가 생기진 않아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모든 시련이 바로 인내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여러분들이 흩어진 이로써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을 통해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만약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중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전 여기다 제 거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경책 안에 다 있어요. 성경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원망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왕을 세워주지 않냐면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던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지도자를 바꿔달라고 교체했던 많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흩어진 이들에게 흩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실패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흩어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모든 흩어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의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개연성 없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사실은 그 일이 이렇게 돼서 일어난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때요? 그 의도를 듣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면서 내 마음의 오해와 슬픔과 고통이 풀려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흩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알려주시는 거야. 예전에 우리 항상 예배당 가운데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했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오는 줄 아셨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먼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당연한 것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 매주간의 예배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흩어짐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살려고만 하다 보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부활 얘기하는데 너무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한번 멈춰야겠다. 한번 흩어야겠다. 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시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찌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상황을 많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중 가운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저는 온전히 기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의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니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인내 제가 열심히 참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흩어진 이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근성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참을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 흩어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내는 모든 그 인내도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성으로는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쳐 계십니까?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근성과 성실로 할 수 있죠.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많이 지쳐요. 예배당에서 그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한 화면만을 보면서 그 평면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인내 가운데 더 큰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인내를 이루라고 하세요?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탁 내놨을 때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없도록 완전하게 준비하도록 우리의 삶을 패키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흩어진 이들에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 봐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즉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즉 흩어진 이들이 겪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인내와 기쁨을 통해 주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바로 이 흩어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한번 좁혀볼까요?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을 이 문제 자체에서만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마치 중학교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수능 시험장에서만 만나는 그 하나님,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만 만나는 하나님, 내 인생이 풍성하고 잘 될 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특정한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가만히 축 늘어져 있으면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부하가 걸려야 돼요. 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알배겨요. 근육통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게 내 안에 근육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흩어짐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내가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무리 가운데 그냥 묻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시간,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연희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곧 믿음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총론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강론을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문명, 모든 문화들은 아무리 우리가 완전함으로 포장한다 하여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과학, 의학 이러면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 과학 지식보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과 의학의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쉽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지난 금요기도 때 나눴던 바벨탑의 말씀, 그들이 바벨탑을 짓자고 했던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냥 밥 먹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아주 다수의 중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온 지혜도 결국에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겠다라는 대의가 있다고 하여도 이 대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력을 이루고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해서 이걸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지혜는 후히 주는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솔로몬은 그 솔로몬의 전반부보다 중반부나 후반부를 보면 되게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았죠. 저도 어릴 때 솔로몬을 배웠던 것과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주일학교 공과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환상과 꿈 가운데 만나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아무리 많은 고관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낸 아무리 좋은 문명이 있다고 해도, 선친 때에 잘 정해져 온 전통과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는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 지혜를 구해라. 이것이 인생의 승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많으시죠? 저도 저 개인적인 걱정, 염려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걱정,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이 목회를 할 것인가? 또 성도님들은 언제쯤 돼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결정해야 될까? 또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며 또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사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수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에만 안고 있으면 아마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얼마나 기도로 치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근심과 염려를 나에게 내어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너무 나누지 말고 그걸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시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 그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찬양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가장 많이 없어진 것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찬양이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린 지가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줄어 있는지를 보니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옆에서 딱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마치 우리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무나 기특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너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삶이 너무나 기특하다. 그것이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세요.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여쭤보는 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이렇게 멈춰설까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번거로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하신 권일영 교수님께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것들을 번거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고를 경찰이 번거로워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연쇄살인, 연쇄적인 범죄,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신고, 경찰이 번거로워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이 땅의 중범죄들이 근절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고 들은 바, 너희가 걱정하는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 심지어 너희가 봤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경찰에 신고하듯이 나에게 즉각 신고하라고, 즉각 기도하라고, 모든 것들을 본대로 말하라고, 느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이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이 됐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흩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 즉 흩어진 이들을 위로하시는 핵심은 믿어라. 그리고 믿는다면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는 바로 믿음과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화나 문자 정도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연 버려두신 걸까? 그냥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냥 산화시켜버리시는 걸까? 결코 아니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중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비대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운데 우리가 왜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찾아서 모아서 함께 만나는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바벨을 쌓던 이들은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흩어짐을 그냥 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찾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메시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흩어진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결코 모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아픔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경제의 어려움들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의 어려움, 어르신들의 건강에 쇠약해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흩어진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말씀하세요.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영혼이 진정으로 위로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이 전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중을 구한다면 우리는 뭉쳐도 살고요, 흩어져도 삽니다. 심지어 혼자 고립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될 거예요. 지하의 무덤, 카타콤에서 200년 이상을 예배드렸던 이들이 있었어요.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지하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했어요. 일본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200년 이상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그랬어요. 카쿠레 키리스탄. 이게 뭐냐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숨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흩어진 이들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시는 인내에 대한 열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시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흩어짐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 그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모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세상 어느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영혼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흩어져 작은 원자와 같이 지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진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시련과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함을 통하여 이루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나에게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찾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